오늘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의 그 부패와 부조리함, 무엇보다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그런 가르침과 그 제도에 맞서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이 5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개혁가들은 목숨 걸어 저항하였습니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상식에는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진리를 주장하다가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작금의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500년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개혁가들의 사상과 그 신앙을 퇴색시키기에 참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황금을 쫓아가는 이 배금주의와 기복주의가 한국 기독교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세의 가톨릭이 그랬듯이 세상의 정치와 연계하여서 그 권력을 지향하다 보면 중세 가톨릭이 그랬듯이 부패에 젖어들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할 그런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개혁이라 함은 새롭게 뜯어 고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혁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외부 환경이나 제도나 혹은 상대방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500년 전 개혁의 수술칼을 중세 가톨릭을 향해 겨누었다면 이제는 그 개혁의 수술칼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겨누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변화된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곰곰이 따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일어난 이 변화야말로 오늘날 우리들 스스로의 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난 개혁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삭개오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삭개오에게 일어난 개혁 변화는 선천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그 적극성에 기인하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이 인물이 살고 있는 마을에 여리고라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지만 인파가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그 체구가 왜소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 막 밀쳐내고 그 앞으로 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때 삭개오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 본문에 보면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것은 삭개오의 책임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작게 태어난 거죠. 그러나 삭개오는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그 작은 키를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적극성으로 커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삭개오의 적극성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 에이, 이번 생은 망했어, 이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요즘 애들 뻑하면 이생망, 이생망. 그게 무슨 줄임말이냐면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이생망. 아니, 심지어 나이가 20도 안 되고 30도 안 되었는데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요. 40도 안 되었는데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 소위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40이면 절반도 못 살았습니다. 축구로 치면 아직 전반전 아직 안 끝났어요. 전반전에 지고 있어도 후반전에 뒤집고, 후반전에 지고 있어도 연장전에서 또 뒤집을 수 있고 승부차기도 남아있는데, 근데 무슨 나이 40도 안 되어서 이번 생은 망했다. 20대, 30대들, 10대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저는 너무 듣기 싫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타고난 것들, 특별히 자신의 타고난 환경을 늘 비판만 하고 있을 뿐,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인생의 적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선천적인 것, 즉 타고난 환경, 내가 그거 한번 뛰어넘어 보려는 그런 적극성은 가져보지 않은 채 그저 이 사회만 탓합니다. 이 환경만 탓합니다. 이놈의 세상 망하든지 뒤집어지든지 그래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개혁의 대상이 항상 외부에 있습니까? 왜 뜯어 고쳐야 할 대상이 항상 외부에 있습니까? 왜 자기 자신은 개혁의 대상, 변화의 대상으로 삼지를 못합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나? 두 번째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 손해를 감수하려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고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누가 봐도 삭개오는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어른들이 뭔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애들이나 뭐 구경거리 나면 키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면, 여러분 그 예전에 뭐 그 드라마나 예수님 나오는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위로 그냥 한 통입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매요. 요즘으로 치면 남자들이 원피스를 입은 격이에요. 그 안에 이제 속옷 입고 있겠죠. 근데 나무 위에 올라가면 밑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옷 다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 체면을 알고 신분이 있던 어른들은 무슨 구경거리가 났다고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어느 단체의 장이라면 최소 나이가 30대 후반, 아마 40은 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 적극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 유명한 예수님이 자기 집에 하룻밤 묵는다고 하니까 뿔이 나게 나무 위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삭개오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의 장이에요. 대장이라는 게 대장. 여러분, 세금은 뭡니까? 적게 내면 좋고 안 내면 더 좋고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만나러 지금 오신 거예요. 이 삭개오는 그 당시 여리고에 있는 많은 세리들과 함께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갈취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리가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 세리의 대장인, 세리장인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의 대상입니다. 안 그래도 그 세리장이 꼴보기가 참 싫었는데 예수님이 하필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고 하니까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가 나요. 더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을 때는 와 환영하더니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하니까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저 예수가 개 같은 세리 집에 간다고. 그렇게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겠사오며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우리 보는 성경에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언젠가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식사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밑에 하인들 다 불러서 자기 재산을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막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보시옵소서, 주여 보십시오. 지금 제 재산의 절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는요, 개혁은요, 자기 희생을 동력으로 삼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희생 없이 변화와 개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조금 더 희생하지 않고, 나는 조금 더 손해보지 않고, 나는 조금 더 헌신하지 않는데 이 세상이 변하길 바라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발장에 신발 한 번 정리하지 않는데, 정수기에 물통 교체 한 번 하지 않는데, 복사기에 복사 용지 한 번 채워 넣지 않는데 무슨 변화와 개혁을 입에 담고 삽니까? 상대방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마을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그런 개혁은 내가 먼저 손해볼 때 그런 헌신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변화와 개혁을 일으켰던 대부분의 개혁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그냥 갈아 넣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통해서 변화와 개혁을 일으켰던 분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나? 세 번째로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정의감이 있었고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이게 제 얘기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참 크게 들어서 깜짝 놀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나 직장에서 소위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째, 윗사람으로서의 경험과 지혜를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며 이에 반대하거나 새로운 것을 제시하면 이것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서 매우 불쾌해한다. 이거 제가 애들한테 대하는 딱 제 모습이에요. 두 번째,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상대방의 인식을 조작하고 통제하려 한다. 이게 요즘 전문용어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세 번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심각한 흠집으로 여겨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회피한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소위 꼰대 그렇게 비난하는 그 꼰대들의 특징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른은 잘못이 없거나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서 어른이 아닌데 어른이라고 잘못 저지르지 않고 어른이라고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어른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들과 달리 배상할 줄 아는 그런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잘못을 4배로 갚아주겠다. 내가 배상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 미안. 그냥 말로 땡치는 건 아이들이나 하는 일이죠. 어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그 잘못을 내 잘못으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에게 배상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어른이구나. 삭개오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겪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집에서 약간 생선 썩는 냄새 같은 게 뭐가 썩는 냄새가 계속 나더래요. 도대체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야? 그래 뭐 집에 어디 농디에 뭐 썩어가고 있나? 그래서 막 대청소를 했는데 뭐 그런 게 없더래요. 저 뭐 냉장고에 집사람 냉장고에 뭐 생선을 썩혀 놓은 게 있나? 냉장고를 다 뒤집었는데도
생선 썩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원인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 생선 썩은 냄새 같은 것이 어디에서 나느냐? 자기 자신한테 나는 거였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치과를 갔었어요. 치과를 가가지고 이 위에 사랑니를 뺐습니다. 그 사랑니를 딱 뺐는데 여기 눈 밑에 있죠. 이 코 옆에 여기 부비동이라고 이게 큰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뼈 안에. 그 사랑니가 이렇게 뽑으니까 여기 구멍, 이 동굴에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고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염증이 고름이 찬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막 생선 썩는 냄새, 막 이런 뭐가 썩는 냄새가 계속 나더래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냄새의 원인이 자기 자신한테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집안을 뒤집고 냉장고를 뒤집고 그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썩은 냄새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과에 가서 자기 자신을 뒤집으면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뭐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한다. 더 나아가 막 좀 과격하게 뒤집어야 한다. 쉽게 말하지만 개혁의 대상은, 변화되어야 할 대상은 제일 먼저 항상 나 자신임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실증도 쉽게 잘 내고 또 막 빨리빨리 막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도 큽니다. 그렇기에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죠. 그러나 네가 변해야 된다. 그 사람은 변해야 된다. 이놈의 회사는 좀 뜯어 고쳐야 된다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선천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적극성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감내하려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해 줄 줄 아는 그런 정의를 실현해야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고 개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의 그 피땀 눈물 목숨으로 인한 그 개혁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진리 위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으로 500년 뒤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변화와 개혁의 흐름을 이어가는 종교개혁가들의 후손, 루터의 영적인 후손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던졌던 수많은